오늘은 마가복음 11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성탄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새겨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그 이유, 그 모든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영적 생명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본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반드시 그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속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응답이 없는 기도는 능력을 상실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본문 24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져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이렇게 받들어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이냐라면은 미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의하면은 누구에게 혐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혐의가 뭡니까? 저 사람이 무슨 혐의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어떤 의심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혐의는 꺼리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꺼려함이 있거나 미워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 보면은 다른 사람과 등진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만약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꺼리고 미워하고 원수가 되고 등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빨리 털어버리라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까지 2021년을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12월의 끝자락에 서서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혹시라도 누구를 꺼리고 미워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와 원수된 채로 그대로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와 이렇게 등진 채로 한 해를 마무리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한다면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생각을 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베드로는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아주 듬뿍 받았던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으뜸으로 삼았을 만큼 예수님이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맡길 정도로 아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영적 체험의 그런 귀한 순간에도 함께했던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한순간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알지 못한다고 똑 잡아댑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기뚱으로 흘러듣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까지 충동질해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베드로를 생각하면 얼마나 속 터질 일입니까? 이런 자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험한 꼴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하고 원통해서 잠이 안 올 겁니다.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죠. 우리 같으면 정말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배신감에 아주 치를 떨었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서 이른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까지 가셨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손수 아침 식탁을 차려 주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다시금 사도의 자리를 제안을 했고 이런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을 배신하고 부정했던 베드로에게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꺼려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내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에게 이렇게 원수가 되고 등을 돌리게 만들었던 모든 사건은 이미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사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과거가 나의 현실과 미래를 망치게 놔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아공의 대통령이었던 만델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는 덮어두는 것이고 미래는 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는 덮어두는 거고 미래는 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과거를 다 캐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열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깨끗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나름대로 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주님 밖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지요. 여러분, 과거는 이미 과거죠.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받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된 삶을 뺏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죄가 용서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지금 나의 관계에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썩어서 냄새 나는 것을 그대로 두면 계속 썩어서 냄새 나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요,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것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현재 시세로 따지자면 얼만큼 되냐면요, 약 1조 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100만 원 빚진 자에게 그 100만 원 안 내놓는다고 멱살 잡고 흔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느냐라는 거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나의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축복된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단순하게 안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스스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기 싫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몸을 쳐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냥 감정적으로 싫으니까 안 하겠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나의 구원을 끝까지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그것을 붙잡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그 용서 안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돼요. 내 마음이 썩고 문드러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는다라는 거죠. 내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에 서서 또 새로운 축복의 한 해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와 등진 일이 있다면 우리는 털고 가야 합니다. 누구를 꺼리고 미워하는 일이 있었으면 그걸 해소해야 되는 거죠. 누구와 원수될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서 예물 드리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은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화해하고 오라 그랬으니까 가서 따지듯이 너 왜 그렇게 했어?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 묻고 따지고 시비비를 가리지는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덮고 가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라라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바르게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가 뭡니까? 기도보다 먼저 용서하는 것이, 화해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예배보다 이것이 먼저고요, 헌금 드리는 것보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무성했지만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찬바람에도 견디고 달려있어 하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 모습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보시면은, 우리들을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나무가 아주 튼실해 보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 열매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지금까지의 내 신앙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말이나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 신앙의 결과로서의 열매입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고 울리지 않는 것은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신앙인의 모습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시길 원하시는 것은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무슨 시험 보듯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신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셨습니까? 어떤 인내와 헌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단순한 기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용서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전제는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것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시작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죄 용서부터 시작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야 하는 은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사랑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2022년을 맞기 위해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와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꺼리거나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따지는 것 가지고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덮고 축복된 새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모두가 이런 주님의 본을 받아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함으로써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